성령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부족합니다. 연약한 감춰주시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심령골수 쪼개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오니 크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또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요? 네? 예? 모르시는구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다음 주일이 사망권세 깨트린 부활주일이죠.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주간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려나무 꽂이를 꺾어서 환영하면서 영접 세탁을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환호성을 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만세 이런 뜻도 됩니다. 사람들이 들떠서 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요? 오늘 11절에 잘 나타나 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리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주를 열렬히 환영했던 자들이요 며칠 안 돼서 주님을 저주하게 되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3년 반 공생에 사역하면서 제자들과 일부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 적이 없으셨어요. 감추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복음이 폐방받지 않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거리가요 분위기가 살벌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경계는 내려졌어요. 주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모든 상황을 극으로 일부러 몰아가시지 않으셔요. 스스로 일부러 그들을 자극해서 위험에 빠뜨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메시아 되심을 감추셨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민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당당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로 예수님이 평상시에 낙이 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먼 길도 여행도 전도여행도요 도보로 가시거나 그죠? 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감난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짧은 거리예요.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셔요. 정확히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낙이를 타셨을까? 오늘 본문이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요. 낙이 타신 이유가 뭐냐면 구약 예언을 이루기 위하십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찔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냐. 이것이 어디 말씀이죠?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예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안 됐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스가랴 9장 9절 한번 펴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그렇습니다. 뒤에 있죠? 예, 선지서니까 뒤에 있죠? 예, 학계에서 뒤에 말라기 끝에 앞에 있습니다. 예.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입니다. 자, 지금 이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확히 이루시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매어있는 나귀와 또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 그죠? 두 마리죠?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유다 지파에서 나시며 다윗의 비를 상속받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수백 가지의 메시아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성경의 7가지 예언만 한 사람에게 맞을 확률도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7가지 예언만 성경이에요.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수백 가지의 직간접의 메시아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시대로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문 앞에 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동일한 부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거기 맨 것을 푸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만일 누가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 아니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냥 즉시 허락한. 이거 기적입니다. 제가 어느 주차장 가서 그 안내하신 분한테 키를 달라고. 왜요? 주가 쓰시겠다. 그럼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든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위에 깔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주저없이 받으시고 예수님은 나귀 타시고 입성하셔요. 구약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고 말합니다. 또 5절에 보세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웅장한 왕들의 행진을 보면 무엇을 타고 입성하죠? 말입니다. 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도 아니고 왕이신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에 소수의 군중이 모여있고 어린 아이와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화려한 개선장군의 행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는지를 보여주는 겸손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나귀는요 누굴도 이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짐승이에요. 어린이도 노약자도 여자들도 다 끌고 다닐 수 있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죄 있는 병자들은 세리든
심지어 창기라도 어린아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절대로 초라하거나 무능력한 왕이 아니셔요.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승리자셨어요. 이것을 공생의 초기부터 다 보여주시죠. 말씀 한마디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셔요. 무섭게 몰아치는 광풍도요. 그분 말씀 한마디 하니까 굴복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치료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셔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파는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나귀가 짐을 잘 지고 인내하면서 끌고 가는 것처럼 온 인류의 죄짐, 인류의 짐을 지시고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짐진 자들을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인생의 짐, 죄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께서 나귀 타셨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귀를 통해서 그분이 평화의 왕이라는 걸 선포하십니다. 당시 오해받고 있는 메시아상의 본질을 가르쳐 주셔요. 사람들은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어요. 전쟁에 능한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전쟁을 통하여 해방시킬 다윗과 같은 왕, 통사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신,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 마지막에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망했고 예수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다. 나는 실패자요, 예수는 영원한 승리자다 하고 죽었대요. 예수님은 무력이나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섬김과 사랑과 겸손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평화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가요, 순종을 잘한대요. 죽기까지 주님에게 복종을 한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참으로 나귀 같은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올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외적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그렇습니다. 탄생하실 때 말 부위에서 탄생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목술 집안에서 자라시고. 근데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했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요, 마치 연한 순 같답니다. 이 밟으면 으깨지는 순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애처로운 모습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멸시천대받고 못 박힌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항거하다가 처형당한 정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서는요, 우리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사용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우리 때문이래요. 나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치 철없는 양처럼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각기 즐기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가혹한 장난이에요. 로마인들이요, 야만인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 문화였습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한테 모욕과 수치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옷 벗김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요즘에 십자가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입혀놓잖아요. 희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으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셨어요. 주님이 피 흘린 그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수치를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가죽 채찍 끝에 나비나 뼈 조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맞으면 찢어지죠.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고 조롱을 합니다. 무서운 희롱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온갖 고난과 조롱과 멸시 그냥 그대로 받으셔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갑자기 의협심이 생겼는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무려 14번을 쓰러지셔요. 지금도요, 제가 성지 순례 갔더니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순례자들이 예수님 발자취 따라간다고 그걸 흉내를 내요.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요, 이게 구경하다가 붙잡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시니까 대신 억지로 횡목이라고 그러죠. 횡입니다. 그걸 주시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근데 그것도 억지로 진 십자가도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그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가 신실한 종이 되고요. 그 아내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성경을 빛나게 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그의 지친 몸에 가신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래서 찔림,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짱이 찔렸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얘 손톱에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도 얘는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요, 경험상으로는 아령이 제 발에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큰 아령 있죠, 큰 아령. 그게 둘째 발가락 끝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진짜 한 달간 동안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20cm의 대못이요, 양손과 양발에 박히는데 살과 뼈를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뼈를요, 몸무게가 짓누릅니다. 최악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여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206개의 뼈의 고통을 다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고백입니다.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요, 물연필을 다 쏟아내잖아요. 그때 고통은 우리는 경험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 갈증이라는 게 더하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목말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약속을 주셔요. 우리는 별것 아니고 가지고 애매한 소리 조금만 들어도 화나잖아요. 잠을 못 이루는데 배신과 누명과 억울함까지 버림받음까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근데 하늘에서 그 광경을 보고요 계시던 아버지 가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 하나 살리려고.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 얼굴을 외면하죠. 이유는 뭡니까? 그래 우리가 사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실 때 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찌러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중보자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요 무덤이 열려서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병에서 우리가 영적 강건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받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때문에요. 가난한 자는 이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병든 자는 강건하게 실패한 자는 성공으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무능한 자는 능력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 영광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해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저도 늘 찬양하죠.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감사한 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돈을 내고 구원받습니까? 그냥 값없이 오라 그러잖아요. 돈 없이 오라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조건이 필요 없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 오늘 준비는 안 되는데 1절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찬송가 150장인데요. 이 시간에 좀 십자가 섰으니 주가
멸시전 내 마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내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망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고 자랑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죄를 구속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의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으리라. 죄 씻음 받으려면, 죄의 독소를 중화시키려면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나 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 없는 피여야 됩니다. 근데 죄 없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그냥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대.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믿으시길 원합니까? 아니,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믿으면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자녀 되시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무식쟁이 어부가요 주님의 제자가 돼요. 하루하루 못 팔며 살던 창기가요 주님의 여종이 됩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도 만족함이 없던 여인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바꿀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못 고칠 사람 없습니다. 못 바꿀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게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기게 합니다. 질병도 이기게 하고 낙심, 근심, 말도 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요 이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을 전파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과 싸우면서 젊음을 바쳤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게슈타포에 의해서 연행이 됩니다.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요. 근데 사형 당하기 전에 어떤 환상을 봤대요. 그 환상 중에 일환데 하나님은 재판장에 서 있고 자신의 원수 히틀러는요 그 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 심판을 합니다. 너 히틀러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학살하고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넌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근데 히틀러가 부르짖는데 억울해요. 저는 죽어서 이런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저는 그런 죄를 안 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저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환상을 보고 보네포가 가슴을 치며 얘기했답니다. 주님, 저는 저렇게 불쌍한 영혼을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자에서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건져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치며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심도 깊게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면서 초청주일입니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핏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귀의 행복은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이 나귀는 다른 분도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되었어요. 정말 별 볼일 없는 나귀죠. 내 인생에 누가 타고 계시는지, 누구 함께 하시는지, 누구에게 쓰임받으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귀가요, 별 볼일 없는데 예수님 태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환호성과 박수를 쳐줘요. 길에 나뭇가지도 이렇게 깔아주고요. 위에는 겉옷 입혀주기도 하고요. 또 나귀가 받은 영광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주를 위해 충성된 일꾼들은 이런 영광이 따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과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태우고 가기만 하면, 신령한 영광이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기만 하면 하늘에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무리들이 환호성 치고 하는 나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 타고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영광은 예수님 때문에 얻는 영광이고 예수님이 주신 영광이란 말씀입니다. 나귀를 착각하면 안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성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중간에요, 정말 낙이 타신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그렇게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요, 이왕이면요, 우리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음식도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조금 더 십자가 묵상하고, 고난주와 특별 새벽 기도에 하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요, 우리가 찬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